스승의 날인데 오늘 함께 나누실 마지막 마태복음의 제목은 제자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 다 아실 텐데 저는 이거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 여기서 주는 이 교훈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날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 앞에 이 전쟁 중에 도망을 간 탈영병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처벌을 하기 전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사람 이름도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듯이 왕이 한 말이 뭡니까? 너는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셔서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야곱이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부터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택함 받은 택자는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순간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리는 이름도 바뀌게 되는데 바로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에 걸맞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이 뭐냐라고 하면 너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유, 야, 뭐 난리가 났네요, 뭐. 예. 여러분, 뭐 방음 좀 할 테니까 좀만 참아주세요. 애들 좋잖아요, 애들이 저렇게 하는데, 그죠? 예. 저희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대하면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뭐 결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뭐 절대 명령은 아닙니다. 왜냐면 못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왜 너도 결혼 안 했냐 이렇게는 안 하세요. 하면 좋죠. 해야 돼요. 영적 우산을 남겨야 되지만 그게 절대 명제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믿는 청년을 못 만났다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결혼이 우리 우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은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나 만나서 제자가 된 사람이 이 땅에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세상 방법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무덤에서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다름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사실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린 무덤을 받고 천사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맨 처음에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린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님, 시신이 없어졌고 천사를 봤습니다. 부활을 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이 한 말이 뭐냐면 그 말을 듣고 처방을 줬거든요. 처방이 뭐냐면 은폐할 방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처방을 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거짓말해라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의 분명한 표적을 보였으면 회개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 내 삶과 일치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커녕 뭐라고 처방하냐면 거짓말해라 이렇게 처방합니다. 그런데 이 처방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게 너무 저는 무서운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소위 종교 지도자고
직분을 가진 자들인데 뇌물과 거짓말과 권보술수로 교회를 더럽혀요. 근데 제가 제 딸을 기르고 있잖아요. 저는 제사장이잖아요. 두려워요. 어느 날 이 딸이 저에게 인생의 문제를 놓고 처방을 구하면서 아버지한테 왔는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두려워요. 제가 이렇게 될까 봐. 여러분,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했을 것이고 제자 훈련했을 것이고 신학을 공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다름이 없어요. 똑같은 때에 거짓말하고 똑같은 때에 사기치고 똑같은 때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직분은 대단해 보이지만 삶의 방식을 보면 이들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이 일을 시켜도 그게 주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일을 시켜도 그게 주의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큐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변질되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만약 변질돼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일이 아닌 것을 시키는데 그래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립신앙으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의존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이겠거니 이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큐티하는 법을 배워서 자립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장담하고 보장을 해줘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집사님, 제가 장담할게요. 그 죄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그래도 죄는 죄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인들을 보면 목회자가 하는 말이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최고의 집단이 있는데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따르다가 자기 삶이 병들고 가정이 깨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세요. 진짜 우리가 긴장하면서 참 선지자가 누군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설교 잘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선지자를 말할 때 능력과 권세에 초점을 두는데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죠? 그런데 지금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저 뒤에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잖아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기능이지 인격이 아니에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잘하라고 도구를 주신 거지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난다고 참 선지자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은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 불법하고 거짓말이 있다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부모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불신결혼이라도 너 이 집에 시집 가면 내가 잘 되는 거 보장할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보장할게. 아빠가 보장할게. 이러면서 엄마 아빠가 장담을 해요.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인데 너 이거 해도 괜찮아. 아빠가 장로님이잖아. 집사님이잖아. 걱정하지 마. 해도 돼, 해도 돼. 여러분, 이렇게 장담을 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식과 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가르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게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늘 성경대로 가르치셨을까요? 요즘에 우리가 고위공직자들이 계속 이제 청문회를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위장 전입이 그렇게 많은데 위장 전입을 안 한 집이 없는데 그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저희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 부모님이 판단하시길 여기보다 저쪽 학교가 더 좋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은 그쪽 학교 학군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 주소를 그쪽에 사는 저희 고모 집 주소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학교로 옮기게 됐습니다. 위장 전입이고 불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 불법이야. 너 그 명백한 불법이야. 아버지가 목회자가 아버지가 괜찮다라고 말했어도 나는 허락한 적이 없어. 그 불법이야. 너 이거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이 불법이 전수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저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을 버리지 않으면 자녀에게 제자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는 돈으로, 거짓말로, 뇌물로 절대로 안 길러집니다. 여러분, 뇌물을 가지고 장관 만들 수 있죠. 거짓말을 가지고 의사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 여러분 좋은 직업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자는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을 지으면서 아들 르호보암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큰 소리치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쓴 잠언의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음료를 취하지 말아라. 너의 짝을 버리지 말아라. 아내의 한 셋만 취하라. 이 말 뜻이 뭐냐면 너는 한 여자만 사랑하고 그 여자만 결혼해라 이랬어요. 바람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웬걸요? 솔로몬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과 무역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닥친 대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르호보암은 좋은 것만 입고 좋은 것만 먹고 살았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지식의 대명사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 공주도 데려오면서 이게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야. 아들한테 합리화를 했어요. 괜찮아 아들아. 아버지가 솔로몬이잖아. 아버지가 잠언을 지은 사람이야. 괜찮아. 아버지가 장담할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돈 많이 벌고 금원을 3000개를 지었어도 아들 르호보암을 제자 훈련시키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불법을 행했거든요. 그러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정치를 잘못하고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그 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어요. 왜냐? 끝까지 솔로몬이 저질렀던 불법의 죄를 회개하는 아들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대로 망했어요. 그대로. 여러분, 어려서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듣는 것 같아도 자녀는 부모가 산 그대로 살아요. 이거는 이런 거죠. 가게에 흐르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제 유은이를 보면서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이 아이의 가게에는 축복이 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가게에 흘러요. 그게 신앙의 명문가라고 해요, 일종의. 그런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부모와 어떤 할머니는 가게에 축복이 흐르게 해요. 그런데 어떤 부모와 어떤 조상들은 가게에 저주가 흐르게 해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내가 왜 오늘 불법을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불법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 자녀는 부모가 살았던 그대로 살아요. 못 벗어나요.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벗어날 수 있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물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에서 신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이유고 돈이 결론이에요. 돈이 아니면 시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이 이유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결론이에요. 아무리 하하하고 호호해도 있잖아요. 돈으로 결론이 안 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돈이 시작이고 돈이 결론인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결혼 못한다고 하고 돈 때문에 무시받는다고 하고 돈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안 보는 거예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다가 마침내는 돈 많은 사람 찾아가고 돈 주고 학교에 들어가고 돈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모임은요 전부 다 있잖아요. 돈 주고 돈 받는 모임이에요. 나중에 자녀들이 신앙이 없잖아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 없잖아요. 나중에 부모님 언제 찾아온 줄 아십니까? 돈 필요할 때 찾아와요. 부모님이 돈을 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부모님이 유산 물려주고 나면 볼일 끝나요.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돈이 있고 물려줄 돈이 있는데 쥐고 있다? 설설 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님이 이 자녀가 돈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 모르겠습니까? 알죠?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거짓과 술수가 가득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신앙인들은 삼국지가 텍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삼국지의 본질이 뭡니까? 삼국지는 권모술수인데 내가 사람 뒤에 칼 꽂고 거짓말을 하는 걸 이 책략이라고 하면서 정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의 모든 것이 다 버릴 것은 아니지만 삼국지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세상이 권모술수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이 구원과 거룩임을 믿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부활의 증인이 돼서 내 자녀를 제자 삼고 내 주변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세상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거 말고는 제자 삼는 방법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내 자녀가 제자 되지 못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자 되지 못했다? 그러면 내 지난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자녀를 교육하여 제자 삼지 못했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자녀를 교육하여 제자 삼지 못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의 명을 기억하고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만나자. 장소가 산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신 이 산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가르쳤던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교롭게도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제자들아, 기복 아니야, 팔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뜻이 뭐냐면,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절대로 초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마지막 이 메시지가 팔복이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기복하고 팔복하고 너무 헷갈려요. 그냥 저도 그래요. 왜 이렇게 기복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어쩔 수 없죠, 그죠? 예, 근데 그냥 날마다 말씀 보면서 되돌아가는 것뿐이에요. 눈 뜨고 나잖아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고 그거 너무 가지고 싶어요. 지금도 우리 뒤에 화장실 이제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제가 지난번에 애니어그램을 해보니까 8번 유형이거든요. 8번 유형이 이순신 장군 유형이래요. 나를 따르라. 근데 성격이 엄청 급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월요일 날 공사를 시작했고 금요일 날 공사가 끝나거든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 공사가 끝나는데 제가 이런 공사할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서 잘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눈 뜨면 금요일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래요. 근데 진짜 바뀌는 화장실이 얼마나 궁금하고 내가 거기서 이렇게 누릴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을 때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화장실 바뀌는 게. 새로운 변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죠.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대로 사시고 제자 뽑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자신 있으신 거예요. 그분은 초심을 잃지 않으신 거죠. 내가 명한 대로 살으라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살아내고 제자들을 제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40일가량을 머무시면서 전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내가 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양육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게 뭐냐면 너도 제자 삼아라. 여러분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간증을 하고 맨날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뭐 불신결혼하지 맙시다. 뭐 주일 성수합시다. 그리고 뭐 이렇게 기복이 아니라 팔복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저 진짠가? 저거 비현실적이지 않나? 진짜로 죽었는지 진짜 살아나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그분들의 마음은 뭐냐면 불신이라기보다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도 같아요. 아예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고난이 축복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불신결혼 절대 불가, 이런 말씀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고 저게 맞나? 죄를 오픈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게 맞나? 여러분, 이렇게 좀 마음에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지금도 제가 우리 5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남자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매주 오픈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이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라고 했으면 이상하게 이번에 모인 분들은 학벌이 높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분들한테 공부하라고 했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오픈하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의 번민, 이게 맞나? 여러분, 이게 너무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것은, 헌신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적인 게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출처가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셔도 돼요. 부담을 안 가셔도 됩니다. 정말로.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큐티하는 이 교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성경 외에 다른 말을 한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부담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붙어 계세요. 아무리 힘들고 순종이 안 돼도 그럴 수 있는데 붙어는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의심하는 자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해석해 주시는 날이 와요. 이게 이 말이었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목사님이 말했던 게 이거였구나, 이런 날은 분명히 와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택자고 여러분은 말씀을 이해하도록 창조받았기 때문이에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들려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는 잘 들리는데요, 양육받고 훈련 이미 받았는데요, 그래서 괜찮다고 안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믿음은 한결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결같을까요? 지금은 저는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긴장되거든요, 목회가.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붙잡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많아지고 동역자들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할 일을 이제 나누게 되면 제가 비로소 숨 쉬고 여유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여유 있는 저도 한결같을까요? 여유 있는 제가 지금하고 같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절대로 같지 않아요. 변질돼요. 저는 변질될 게 분명해요. 여러분, 환경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고난할 때에는 그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조금만 평안해지고 고난이 지나가면 누구라도 초심을 잃어버려요. 맨날 듣는 저 말씀, 다른 얘기는 없나?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씀이 듣기 싫고, 좀 이런 날은 좀 놀러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맨날 주일 성수를 하나? 여러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스스로 초심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때에 맞는 적절한 고난과 사건으로 양육하시고 말씀과 사명의 자리에 붙어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건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찔러주시는 말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심을 못 지켜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서 이 사슴들이 자꾸 늑대한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사슴들이 긴장이 안 되잖아요. 그 늑대가 없어지니까 편안해졌습니다. 뛰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전까지만 해도 뛰는 건 사슴의 본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슴을 뛰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늑대였던 거예요. 늑대가 없어지니까 뛰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슴들이 이게 운동이 부족해지고 비만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늑대를 다시 풀었더니 또다시 뛰면서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힘들게 살 때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사명 감당 열심히 합니다. 주님,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더 사명 감당하라고 여유를 주세요. 평안 주시고 물질의 부여함을 주시니까 뛰질 못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삶에 자녀 고난, 배우자 고난, 물질 고난을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재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려고 늑대를 푸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초심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반드시 고난이 한 번쯤은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삶에 그런 고난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난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신앙을 지키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편하게 살려고 불러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적을 그냥 정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 것 같았으면 천국 가죠. 뭐하러 하나님이 이 땅을 보내요? 이 땅이 뭐가 편하다고? 하나님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편하게 살려고 보낸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제자 삼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서 아무 사명 감당도 안 하는데 부부가 그것에 한마음이라고 재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제 사실 우리 혁중 형제한테 쓴소리를 했습니다. 행복하지? 이러면서 막 결혼하니까 행복해 죽겠지?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하면서 또 이제 얼마나 쓴소리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 평안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아내가 쓴소리를 안 해주고, 아내가 사명 감당을 안 하고 있는데 남편이 쓴소리를 안 해준다. 여러분, 그 만남은 재앙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늑대를 푸신 사건이고, 그걸로 깨어나서 다시 사명 감당을 하시면 하나님이 저절로 모든 것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나는 말씀 듣기에 힘쓰고 있으십니까? 제가 아침 예배 할 때 그 동시 접속자 수를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 숫자보다 한 2배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네. 날마다 들으세요? 요거는 진짜 이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날마다 말씀을 먹어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적용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먹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적용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하신 늑대를 푸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요거 오늘 나누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청년들의 늑대는 뭘까요?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하신 늑대를 푸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제자를 삼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십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천국의 모든 권세는 천국을 위해서 쓰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천국을 위해 시간, 애정, 물질 모든 것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십니다. 주님은 원하시면 우리에게 돈도 나라도 명예도 권세도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정욕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속지 않아서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세례를 줬죠, 가르쳤죠, 지키게 했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을 문법적으로 정확히 보면 세례 줘서 제자 삼고 가르쳐서 제자 삼고 그리고 행하게 해서 제자 삼는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의 끝에 뭐가 있냐면 그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것은 무조건 모든 것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확장하면 우리는 제자 삼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제자반에 와가지고 남성분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반수는 아내가 보냈어요. 여보 훈련 받아라. 그러면서 아내들이 보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왜 했냐? 제자 삼기 위해서 결혼했고 제자 삼기 위해서 직장 가고 교회 가고 학교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를 와가지고 매주 은혜만 받고 가신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배우든지 제자 삼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배우는 거 열심히 하십시오. 배워서 뭐 할 거냐?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목적입니다. 여기 와서 내가 제자 삼은 사람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의사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를 봐요. 보는 기회가 뭐냐면 이 사람 제자 훈련할 수 있을까? 이걸 봐요. 그래서 한 번은 동료 의사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고민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기회를 딱 놓치지 않고 하신 게 뭐냐면 자기 나랑 제자 훈련 해볼래? 이분이 병원에서 동료 의사 상대로 1:1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직장을 갖게 되고 그 직업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도 제자 훈련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제자, 예수님의 붕어빵을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라는 거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돼요. 그 민족에게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목사가 된 저를 지금도 제자 훈련하세요. 정말 그 제자 훈련이 힘들어요. 난 우리 아버지한테 받는 제자 훈련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아버지 앉혀놓고 몇 시간을 얘기하시니까. 여러분, 이 제자 만드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는 권면도 있고 명령도 있는데 오늘 제자 삼으라는 건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나 혼자 천국 가는 사람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가는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서 목자와 목원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반드시 언젠가는 교사가 되셔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다음 세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동안은 잠깐만 어른들 목장 모임을 제가 만약에 목장 시작하게 되면 주일날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장이 정착되면 전부 다 주중으로 옮기셔야 돼요. 토요일 날 만나든지 금요일 날 만나든지 해가지고 주중에 하고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젊은이들 제자 삼아요. 저기 있는 쟤네들 아직 교사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직 제가 지금 사역하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아직은 사역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전도사님한테 맡기고, 원래 제가 깜짝 놀란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지금 제 애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전사님이 5월달 가기 전에 여기서 율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는 게 뭐냐면 애들이 5명이면 5명 전부 다 센터를 원해요. 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다 똑같이 가운데 세워달라는 거예요. 애들이 다. 그 중에 하나가 제 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쟤네들을 지금 어떻게 전도사님 혼자서 돌봐요? 교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청년들을 만나는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어른들이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자기 인생의 경험을 말해줘야지, 청년이 청년을 양육하는 건 전 반대예요. 그거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청년들이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결혼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의 문제들, 고민의 연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럼 누가 제자 만들 거예요?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 어른들이 제자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주중에 우리들끼리 다 양육받고, 주중에 우리들이 수고해가지고 만남하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일은 제자 삼아야 돼요. 젊은이들 제자 삼아야죠. 얘들 가르쳐야죠. 목숨 걸고 가르쳐야죠. 여러분, 주님은 명령을 주시고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제자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분부보단 게 있으면 가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제발, 자녀들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쟤 못 이겨요. 목사님, 이제 얘는 제품 떠났어요. 목사님,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포기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까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분부받은 것이 없으면 들어야 돼요. 모르는 것은 배우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훈련반이 딱 끝나고 그러면, 제가 그 1대1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제 양육교사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았던 이 1대1 훈련을 나도 누구한테 가르칠 것인가? 양육교사 훈련으로 갈 거거든요. 그거는 지원이 아닙니다. 콜링이에요. 1대1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부르면 오세요. 와가지고 저 교육관에서 저랑 같이 나는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인가? 이거 이제 10주 동안 또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할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양육교사 훈련은 제가 할 거예요. 다 교사 되셔야 돼요. 1대1 훈련 받으셨으면 나도 누구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 성도님의 나눔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수년 전 실직한 후에 사람을 만나러 다닐 때 수백억대 자산가로 변신한 전 직장 동료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했던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점쟁이의 지시로 선물 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며, 자기 사명은 점괘를 따라 옛 직장 동료 10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당도 제자 삼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 무당도 10명을 제자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 내가 너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우선 그 점쟁이에게 같이 가자,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되게 어렵죠. 너무 어렵죠. 저는 머물거릴 필요도 없이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고 권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형편이 괜찮았나 봅니다. 지난달 적은 금액이라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한 선배로부터 조그만 홍삼 제조회사에 입사하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지방에서 근무해야 했지만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취약한 제품을 다단계 방문 조직을 통해 판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게 해줄 테니 기획을 맡아달라는 요구에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면 돈을 줄 테니 시키는 일을 해달라는 요구에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또 힘들어질수록 세상 방법이냐 예수의 명이냐의 선택을 요구받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외곽 변두리 지역의 한 어학원에 업무차 들렸다가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전한 일이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 같았으나 장거리와 적은 수입, 또 장기간 매어서 고생해야 한다는 점 등 마음으로 주파나를 굴리기에 바빴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명령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네가 살아갈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귀 기울여서 듣지 못했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하는데 낮은 자리라고, 힘든 곳이라고, 돈이 안 된다고 안 가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명자로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적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소개를 받는 영혼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허락되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확실해요. 목사보다 더 대단한 평신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목사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설교자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한 스승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그래서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결심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제 딸이 화장실 청소해도 돼요. 이 아이가 화장실 청소하는 일 해도 돼요. 남의 집 가서 남의 집 살림 해주는 거 해도 돼요. 이 아이가 살면서 무시당해도 돼요. 저는 이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정직해야 돼요. 저는 우리 딸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주님께 예배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 봉사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러면 우리 딸이 어떤 직업 가져도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딸을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이 아이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 겁니다. 저는 우리 딸이 제자 삼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원해요.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위해 시간, 애정, 물질을 들이십니까? 나는 천국을 위해 시간, 애정, 물질을 들이십니까? 주님이 주신 권세로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권세로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늘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까? 늘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 마지막 이제 마태복음 메시지를 마치고 우리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되게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20살의 사역자가 되고 유일하게 사역을 못 해본 게 청년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한일교회 온다는 이제 그 계획이 없었고 마지막 사역을 하던 그 해에 제가 인사권이 있는 그 동료 사역자한테 진짜 애원을 했습니다. 나 한 번만 청년 사역하게 해주면 안 돼? 나 청년 사역 너무 하고 싶어. 제발 한 번만 하게 해줘. 막 이러면서 진짜 이게 막 진짜 애원을 했는데 저를 어디로 보냈는지 아십니까? 고등부면 좀 나았을지 몰라요. 중등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중등부가 2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등부 200명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등부는 그냥 미친 애들이에요. 애들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을 특별히 중학교 2학년을 표현하는 다른 언어는 없어요. 얘들 다 집단 또라이예요. 정말 막 안드로메다에 살아요. 애들이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ADHD 있고 이제 우울증이 있고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보고 거길 가라는 거예요. 네, 진짜 제가 그때 너무 싫은데 충성은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첫날 연초에 1월 1일에 중등부 애들 앞에서 이제 인사하는 날 어떻게 했냐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짝다리 짚고 했어요. 내가 미안한데 여기 이제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을 사역을 했죠. 하다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예쁘고 말씀 듣다 변화되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해 이제 그 한일교회 온다고 결정되고 헤어질 때 그 마지막 설교하는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울고 이제 헤어졌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4년 차로 접어들었는데 어저께 그 또라이 중에 3명이 와가지고 대학생이 된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와, 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대학생이 돼가 와가지고 얘네들이 청소년부 교사가 돼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똘끼가 없어진 거예요. 정상인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대화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저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얘네들이 저랑 같은 언어를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목사님,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얘네들이 수련회 때 들었던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아, 정말 제가 어저께 진짜 여운이 길게 남았어요. 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얘네들을 안 만나고 그때 불순종해서 교회를 뛰쳐나갔으면 내가 어쩔 뻔했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일은요, 그 일의 결과가 10년 가면 많이 가요.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좀 지나잖아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명 제자 삼고 그 한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일의 결과가 영원해요. 그게 영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직분보다 가장 아름다운 직분은 뭐냐면 그건 영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영의 직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막 목숨 걸고 약속 지키는데 영의 직분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결과를 남겼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해요. 영의 직분으로 맺은 열매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영의 직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일, 교회 약속,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일을 같이 하자고 제의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아이들 나중에 우리가 교사가 돼서 저 아이들에게 힘써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쟤네들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같이 만나요. 우리가 죽고 없어진 다음에 저 아이들 중에 몇 명은 여기서 설교할 것이고요, 몇 명은 목자가 될 것이고요, 몇 명은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자 훈련 받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 이제 제가 그냥 시기만 재고 있는데 우리 이제 목장 시작하면요, 목장 이제 시작할 거예요. 열심히 훈련 받고 열심히 삶을 나눠서 여러분 사람 살리십시오. 제가 분명히 생각하건대 목장이 시작되고 광고가 나가면 아픈 사람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살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사명 감당하십시오. 교회가 편하게 해주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땀 흘리고 속도 상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죽는 날까지 지키다가 내 제자들과 함께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를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게 얼마나 좋은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거 다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저 다 드릴게요.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고 목회자가 되니까 얼마나 때가 묻는지 아까운 게 많아지고 계산하고 자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네가 서원한 게 순진한 거였고 지금 그게 성숙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순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너무 때묻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는 참 순진했지. 아무것도 몰랐지. 그러면서 지금이 내가 정신 차린 이 모습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불타올라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으니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 내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명 감당 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른 제자들과 함께 천국 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르시면 말씀하시면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사명을 헌신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그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그 부흥의 그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다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서원했었는데 하나님 살다 보니 때가 묻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까운 것도 많아지고 계산하는 것도 많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명이 있으니 사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사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자 삼는 사역에 있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제자 삼아 그와 함께 천국 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넘어져 있었던, 식어 있었던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자 삼는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러비의 자녀들을 제자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교회의 자녀들을 제자 삼게 하여 주시고,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 나의 모든 만나는 이웃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주연하게 열정과 야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학교 2학년의 그 부흥의 그 날 밤에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해 제자 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좋아서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는 순수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살다 보니 때가 너무나도 많이 묻어서 계산하고 아까워하고 생색이 그렇게 날 수가 없는, 그래서 돈이면 더 열정이 나고 돈이 안 되면 열정이 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사 다시 한번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 뜨거운 사명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결한 삶을 끝까지 고집하여 한 명의 제자라도 더 삼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의 삶을 정결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가르칠 사람도 필요하고 배울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람 살릴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제 편한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뜨거움과 이 야성이 살아나서 주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뛰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날, 또 스승의 날인 이날 너희는 스승되라고 제자 삼으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직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서둘러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준비되고 훈련된 분들은 헌신하여서 정말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제자된 자가 많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우리 한일교회가 많은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예물마다 주님이 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나 또한 쓸 것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정말 그 값진 예배를 드렸는데요. 요거 풍선은 뭐 줄 사람 있으면 하나씩 뜯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헬륨가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떠 있는 건데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 헬륨가스를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유아 세례 때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제 끝나고 나가실 때는 우리 유은이 가정에서 이렇게 귀한 떡을 준비했으니까요. 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이제 교제 나누시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 헤어지고 다음 주에는 너무너무 좋은 화장실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번에 화장실 공사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여자들의 화장실은 정말 오묘한 세계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세면대를 하나 하는 게 좋으세요? 두 개 하는 게 좋으세요? 두 개 하는 게 좋잖아요. 여자들은 아니더라고요. 세면대 하나에 화장 고치는 그 화장대 요거 하나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서로를 배워가면서 그렇게 한 주도 잘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42장 찬양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스승의 날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있는 이 날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님 앞에 제자 삼는 사역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